이렇게 오전 1부, 2부 예배 때 암송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 전체적인 말씀에서는 이제 더 확대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지요. 근데 그 핵심 가운데에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25절, 26절에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고 하는 게 뭔지 그것을 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높은 인물, 또 영광스러운 인물, 그리고 명예가 있는 이런 인물, 모든 사람은 사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생각이 지배적인 세상에서 주님이 해주신 말씀처럼 썩는 한 알의 밀이 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이런 가르침은 세상하고 그 세상 논리하고 한번 이렇게 대조를 시켜보면은 별로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닌 거예요. 뭐 높아져야 되고 명예로워야 되고 영광스러워야 되는데 썩어지라고 그러면서 25, 26절 말씀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하도록 보존된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섬기면 귀히 여겨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섬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죽는 또는 낮아지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이렇게 누구나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고 지배자가 되려는 세상에서 자기 희생을 자원하는 이 주님의 교훈은 사람의 가슴에 분명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 또 신선한 이런 충격의 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말로만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실제로 그 삶을 사셨습니다. 아멘. 실제로 그 삶을 사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말 그대로 한 알의 밀알과 같이 부활의 생명을 위해서 먼저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말 그대로 주님은 한 알의 밀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종이 되셨는데 종이 되셨어요.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한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2장의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라고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곧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셨지만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 그대로 계시지 아니하고 이 땅 위에 종으로서 오셨다 이거예요. 죽기까지 종 노릇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내시는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결과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다시 오르시는 이런 내용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주님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과 자기 희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곧 우리들을 향하여 해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2, 13절 이런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희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빛이 그렇게 이제 있기 위해서는 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태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촛불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면은 한 자루의 초가 있는데 그 초에다가 불을 붙이면은 초는 녹게 되어 있습니다. 녹으면서 박혀 있는 심지에 그 촛밀이 녹으면서 그 기름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심지로 그 초가 빨려 올라가면서 계속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런 초는 있지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초같이 만들어졌는데 불을 붙였더니 녹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지만 타다가 꺼져버리지요. 심지가 다 타버리면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녹지 않는, 거기에 연료가 공급이 안 되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빛이 있기 위해서는 역시 타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 불탈 때 열기가 발생하고 국도 끓일 수 있고 밥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겁니다. 타지 않으면 빛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라. 희생하면 세상이 너희를 통하여 빛을 본다.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소금은 안 그렇습니까? 소금의 맛은 짠맛이죠. 짠맛인데 이 소금이 물 속에 들어가서 녹아야 돼. 녹아야 돼. 녹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소금의 짠맛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녹을 때 물에 희석이 돼서 그 짠맛이 결국 드러나는 것이지요. 녹는다고 하는 건 자기 형체를 없애는 거예요. 역시 소금이라고 하는 것도 희생을 말씀해 주신, 너희가 세상 속에서 녹아져라. 너희가 세상 속에서 태워져라. 그러면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가신 줄로 믿습니다. 종의 삶을 사셨어요.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종국적으로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고자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속죄 제물이 되어 그 십자가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속죄함을 받고 사죄의 은총을 받고 생명이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곧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어서 거기엔 생명의 역사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밀이 땅에 떨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결국 습기를 머금고 그리고 발화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밀알이 뿔고 거기에서 씨눈에서 싹이 나오고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밀알 하나에서 또 다른 수십 알의 밀알이 연글게 되는 이런 내용인데, 땅에 떨어졌는데 그냥 말똥말똥 그냥 하나 그대로 있으면 이거는 수확을 기대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이 부활의 생명을 예수 안에서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세상 속에서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주님이 그러셨듯이 우리가 종의 삶을 사는 것이고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나를 희생시켜서라도 다른 사람을 구원의 반열에 세우고자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은 결국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 거냐면은 생명의 보존의 대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생명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생명을 위해서 심어지지 않으면 그 생명은 다른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 그대로 있다면은 그건 그냥 그에게 보존된 생명이지 더 이상의 생명으로 생명을 이어가는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심겨지고 싹이 나고 자라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수확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생명 보존의 대원칙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이 내용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삶의 방식을 수용하고 적용하고 동행하는 것이 바로 참 생명, 즉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생명을 얻는 길이고 보존되어지는 길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속죄로 결국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들의 현세적 생명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살다가 죽으면 그 죽음이 결과적으로 천국이냐 영벌의 내용이냐 이렇게 두 갈래 길이 되겠지만은 어쨌든 인생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고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데 그 영원한 세계에서 진정한 영생의 그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일은 결국 거듭남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거듭남이 뭡니까? 거듭남은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그런 대화 속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사람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절대 못 들어간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는 게 뭡니까? 멸망의 영이 살 영으로 그렇게 새로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은 주님의 속죄 사건, 십자가를 믿을 때 그 믿음이 나의 이 멸망의 영혼이 새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이 내용이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이 생명이, 이 거듭남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절대자로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죄로 인한 우리의 영적 그 사망을 살려내고 새 생명으로 주님 앞에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래서 죽어도 사는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이제 그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겠지만 아들을 구주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의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생명의
진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결코 목숨을 새롭게 하는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사죄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생명을 가져오는 부활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듭난 성도라는 것은 현재적 생명의 본능에서 이제 영생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이런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죄의 본능을 원수로 삼고 그 본능을 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능을 죽이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생명의 역사로 능력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본문의 말씀은 앞에 20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내용은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뵙기를 청했을 때 예수께서 해주신 말씀이지요. 말씀해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갈릴리 베세데 사람 빌립에게 가가지고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빌립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헬라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해서 하신 말씀이 본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은 단순한 만남, 또 스쳐 지나가는 만남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한 선생님으로 여기고 스쳐 지나가는 만남으로 만났던 사람들이 모두 실망과 좌절을 안고 돌아갔던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와의 만남은 그를 따르는 만남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쫓아가는 만남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정하고 죽게 나아가는, 따라가는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른다고 하는 것은 먼저는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내게 배우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는 세상에 계실 때 많은 가르침을 베푸셨지요. 그의 가르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에 있었으므로 놀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의 본문에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의 가르침이 말에 있지 아니하고 그의 인격과 행위에 있었다는 점, 그것이 진정 실제적이고 더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는 온전한 인격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행위는 가르침과 일치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요. 자신이 증언하고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치는 내용과 그의 삶이 일치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훌륭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가르치는 일이 대단히 놀랍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가 그 가르침 이후에 자기의 생활을 살아가는데 그 가르침하고 동떨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그의 가르침은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라고 하시는 것은 그 가르침과 그의 삶이 일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힘있게 능력있게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이기적으로 그렇게 이중적 삶을 살아간다면 행여나 여러분들이 저의 그런 모습을 볼 적에 아유 목사님 형편없어,
뭐라고 하라고 그러는데 본인도 안 하는데 이러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강단에서 증언한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수도 없고 어떠한 큰 힘을 가질 수도 없는 것이지요. 주님은 실제로 그 삶을 사셨고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이 땅에 왔다. 대속물이 되셨지 않습니까? 제자가 그 길을 가는 걸 말릴 때에도 예수님은 그만둬라.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나는 가야 된다. 내가 체포되고 그래서 대제사장 앞에 가 서야 되고 재판받고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내가 갈 길이 이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따르라고 하는 말은 내게 배우라 하는 그 말씀도 되지만 함께 하라 그 말이 동고동락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그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선한 일을 하면서도 환영을 받지 못했으며 거부당하고 배척당하고 때로는 낭떠러지로 밀어뜨려서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때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주님은 이미 아시고 피하여 지나가시기도 하시고 그 자기의 때를 위하여 그렇게 지혜롭게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 자신을 부정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그랬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너에게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랬어요. 어디 계십니까? 물어볼 때 알기를 원하느냐? 와서 봐라.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할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알기를 원하면 와봐 그러셨다니까는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나를 좇으라, 와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동참이 없는 신앙, 고난의 흔적이 없는 성도는 참된 신앙이나 참된 성도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 주님을 쫓아가는 신앙, 이 신앙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거예요. 그 썩어지는 밀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섬기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랬어요.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같이 있을 거다. 이 말은 나를 섬기지 않는 자는 내가 있는 곳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훌륭한 신앙, 모범적인 신앙, 그리고 능력 있는 신앙은 섬기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섬기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은 주님과 거리가 먼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그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그리고 실제로 섬겼고 때로는 본을 보이기 위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물기를 수건으로 닦아주시고 그렇게 하셨던 주님, 내가 선생이 돼서 이런 일을 행했으니 너희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섬기라고 하는 이 말은 봉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봉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봉사라는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봉사함으로써 그들이 빛을 보고 주께로 나올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까지
모든 사람의 삶의 동기가 또는 목적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삶의 중심을 자신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 삶 속에서 섬기는 삶으로 다른 이에게 유익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복되게 해주는 귀한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섬기라고 하는 삶은 명령에 순종하라는 의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섬기라는 말씀은 생명에 순종하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고 그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된다고 또는 납득이 간다고 그리고 뭔가 이치에 맞는다고 해서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그런 경험 중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초월자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 순종의 길을 감으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또 그런 자들을 귀히 여겨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26절 마지막에 보면은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섬기는 자를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귀하게 여겨주십니까?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영생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끝까지 따르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자로 인정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면 그 이기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에 대하여 계시록 2장 3장에서는 너무나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모든 봉사와 고난의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보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을 참으로 보석과 같은 은혜로운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귀하게 여기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현재 너희가 주를 위하여 욕먹고 고난받느냐,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영광은 더 크고 놀랍고 대단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이 귀한 일을 위해서 하늘의 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썩어지는 밀알, 희생하는 밀알이 되어서 이와 같은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밀이 되셨습니다. 종이 되셨고 섬기는 자가 되셨고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속죄를 믿어 거듭날 수 있고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주님을 위하여 이 땅 위에서 하늘의 밀알 정신을 가지고 섬기는 삶으로 낮아져서 살아가는 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님을 따라갑시다. 따르고 섬겨야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는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속에 이제 이후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